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아이 된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레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니 그 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이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자, 이 시간에 드릴 말씀의 제목은 주의 날은 언제 오는가? 주의 날은 언제 오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거기 그 2절에 보면은 주의 날이 이렇게 해서 주의 날이 거기 나와 있죠. 주의 날은 성경에서 21번 쓰이고 있는데 구약에서 17번, 신약 성경에서 4번 쓰이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서 주의 날이 쓰이고 있는 것을 보면 사도행전 2장 20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 요한계시록 1장 10절,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한 번이 그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잠시 찾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여기 나오는 이제 주의 날은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쳐서 백보자 심판까지 이어지는 천년 왕국 기간을 의미합니다. 주의 날은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과 함께 휴거로 시작되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으로 시작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은 휴거를 의미한 것이고, 또 베드로후서 3장 10절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라고 한 것은 천년왕국 시대의 종료와 함께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될 그날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제 거기 베드로후서 3장 그 10절에 이제 그 보면은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이걸 이제 보고 우리가 그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그날 주의 날과 또 여기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나오는 주의 날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 말씀의 주의 날은 성도들의 휴거가 이루어지는 시기로 땅과 하늘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만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나오는 주의 날은 그로부터 약 1000년 후에 있게 될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이때의 상황은 비단 전 지구적 사건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 대사건입니다. 그야말로 하늘들이 엄청난 굉음과 함께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녹아 없어져 버리는 형국이므로 땅이 순식간에 증발해 버리는 것은 불문가지이며 태양계마저 그 전체가 완전히 와해되어 버리고 현재 있는 하늘과 땅은 간 곳이 없이 사라집니다. 이때 심지어는 유리바다로 일컬어지는 기펌이라는 거대한 바다도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현재에 있는 하늘과 이제 땅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 이게 이제 기품이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여기에 나오는 바다가 이제 바로 유리바다로 바로 이제 이때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5장 24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24절. 고린도전서가 아니네요. 고린도후서 모양입니다. 고린도후서도 15장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그걸 5장으로 보고 있으니 눈이 좀 부정확하지요. 15장 24절.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주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패하시고 그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바칠 때라. 이렇게 이제 밝혀놓고 있죠.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주의 날은 성도들의 휴거의 시점을 가리키는 데 반해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의 주의 날은 표기는 똑같지만은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쳐 백보자 심판까지 이어지는 천년왕국 기간 전체를 포함하는 상당히 오랜 기간에 적용되는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정도의 기초 지식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이제 조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주의 날은 언제 오는가? 첫째는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때와 시기의 킹 제임스 성경의 표기는 times and season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때는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따르면 이제 연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연을 가리키요. 즉 한때는 1년이며 두 때는 2년이므로 여기에 반때를 더하면 적그리스도의 때가 3년 반으로 이제 계산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휴거가
있을 정확한 연도와 계절을 지정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다니엘 70주와 대환란 이런 설교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휴거는 어느 계절에 일어나는가 이런 설교도 제가 한번 했었고, 또 휴거인 날은 과연 임박했는가 이런 등등의 설교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우리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아하, 이거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이런 것을 이제 마음에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 주석가들은 대체로 성경에 부정적으로 접근하면서 사람들의 학자적 권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 모든 면에서 최종 권위인데, 뭐 주석가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최종 권위로 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라고 보지 않고 그냥 뭐 자기 생각에 마땅치 않으면 고치기도 하고 이런 것이 그 사람들의 그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성경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학자들의 권위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수용을 한다 이것이죠. 그들이 가장 선호하는 구절은 마가복음 13장 32절입니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자, 그 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정녕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것은 그 날과 시간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그것을 아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곧 아버지 외에 다른 이는 모른다. 즉 일종의 불가지론, 이 불가지론이라는 것은 초경험적인 것의 존재나 본질은 인식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철학상의 입장입니다. 이 불가지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마가는 그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니라고 했지 그 때와 시기를 모른다고는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휴거에 관해서 온전히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 혹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임신한 여자가 언제 아기를 낳을지 그 때와 시기를 압니다. 대략 뭐 임신 기간이 10달이잖아요. 그래서 결혼한 남자치고 자신의 아내가 아기를 낳을 연도와 계절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내 된 사람이 자기 몸에 어떤 이상이 있으면은 제일 먼저 남편에게 알리잖아요. 이래 되니까 이제 아내가 아기를 낳을 연도와 계절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밤은 12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것은 1년이 4계절, 이제 겨울, 씨 뿌리는 때인 봄, 그 다음에 여름, 추수의 계절인 가을 이렇게 4계절로 나눠지는 것과 같이 이제 4경점으로 이제 하루의 이제 밤 시간도 나누어집니다. 밤 4경점은 이제 6시부터 9시 저녁입니다. 9시부터 12시 한밤중입니다. 12시에서
3시 다 구울 때입니다. 3시에서 6시가 이제 아침이죠. 이렇게 그 사경점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4절에서 우리는 그날이 우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할 것임을 압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곧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 주께서는 무리를 보내시더라. 무리를 보내신 후 주께서는 기도하러 따로 떨어져 있는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저물었을 때에 거기에 홀로 계시더라. 한편 그때는 이제 바다 한편 그 배는 이제 바다 한가운데 있었는데 바람이 그슬러 불므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더라. 밤 제4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오시니 이제 이 일련의 구절이 주는 향상된 계시는 의미가 아주 심장합니다. 이 구절은 교회를 위해 4가지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높은 곳에서 그의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22절에 그동안 주께서는 무리를 보내시더라. 이래가지고 이제 23절에 무리를 보낸 후 주께서는 기도하러 따로 떨어져 있는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저물었을 때에 거기에 홀로 계시더라. 이게 이제 중보 기도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현재 그분은 셋째 하늘에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일일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둘째, 이제 지금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가는 것은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 세대는 밤중입니다. 지금 한밤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셋째, 거기에 보면은 바람이 거슬러 불므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더라. 이거는 이제 성도에게 몰아닥치는 시련을 말하는데 이 바람은 성도들을 마주해서 대항해서 불어오는 거죠. 넷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이제 그분은 새벽녘인 밤 4시경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이제 뭐 말라기 4장이라든지 베드로후서 3장 8절이라든지 이런 데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 기품이라고 표현하는 바다에 관한 지식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을 비평하는 자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여기에 나오는 바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감도 잡지 못합니다. 교만하고 미신적인 비평가들은 이 부분을 해석해주는 관련 구절인 하박국 3장 15절도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이 모든 성경은 이제 아귀가 맞고 짝이 갖추어져 있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찾아야 성경을 옳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박국 3장 15절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흠 하박국 이래 되지요. 이제 우리가 뭐 성경 그 장절을 잘 찾기 위해서 노래도 있지요. 요나, 미가, 나흠, 하박국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우는데요. 자, 하박국 3장 15절.
3장 15절 주께서는 주의 말들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무더기를 통과하셨나이다. 이 바다라는 것이 우주 저편 3조 광년의 거리 저편에 있는 한 변이 1억 마일인 거대한 바다. 이 세상에 있는 뭐 대서양이나 태평양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 바다의 물의 양은 태평양의 뭐 30억 배라 뭐 그런 정도로 큰 그 물무더기입니다. 이게 이제 하박국 3장 15절에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주께서는 주의 말들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무더기를 통과하셨나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 그 깊음을 그 유리바다 깊음을 통과하시는 그것을 묘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4장 25절은 하박국 3장 13, 15절의 예표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킹 제임스 성경의 향상된 계시의 풍요로움이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지 모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찾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엿새 동안 창조 사역을 행하시고 일곱째 날에 비로소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은 왕국시대, 그 천년왕국시대 천년기간에 예수님께, 이제 주님께서 안식하실 것을 예표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이 재창조 이후 율법시대 이전 2000년, 그 다음에 율법시대 2000년, 그리고 신약시대 2000년, 이렇게 다 합하면 6000년이죠.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6000년이 흘러가고 이 연대상으로는 20년이나 더 흘러가죠. 2020년이잖아요. 그런데 6000년이 지나간 지금 이 시점이 안식의 일곱째 날에 들어서는 문턱을 넘는 시점임을 시사하는 계시라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안식하실 일곱째 날, 그 일곱 번째 천년인 왕국시대의 도래가 임박해 있는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주님께서 안식하셨듯이 일곱째 날 천년 왕국 기간에 주님과 이 땅이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따르면 재림은 AD 2000년에 일어났어야 하며 7년 대환란 기간에 재림에 앞서 일어난다고 하면 휴거는 재림에 앞서 그 1993년에 일어났어야 합니다. 그러나 휴거가 1993년에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때 그냥 사라진 사람이 없지요. 따라서 우리가 휴거에 대해 어떤 날짜를 제시할 때는 우리는 전능한 존재가 아니므로 하나님이면 아무 날 언제쯤에 내가 너희들에게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은 우리는 전능한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르크만 목사님 같은 그러한 분도 만약 뭐뭐 한다면 이렇게 가정이라는 단서를 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의 날은 언제 오는가? 그 둘째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주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이 구절은 UN 빌딩 건너편에 설치해 놓은 표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본문에서 17단어를 삭제한 채로 설치해 놓았다고 합니다. 교황이 항상 속삭이는 말도 바로 이런 식입니다. 교황은 성경을 그리 많이 인용하지는 않죠. 그 전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인용을 하는데 완전하게
인용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흉내는 내지만 절대로 바르게 인용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이라는 이름도 그 의미가 화평의 아버지였지만 아버지인 다윗 왕을 공경에 몰아넣었습니다. 바로 이 경우처럼 유엔 빌딩 건너편에 새겨놓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이런 이제 구절도 얼핏 보면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말한 화평케 하는 자들이라는 평화운동이 아닌가 하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온 세상을 미혹하고 지금도 세상을 활보하고 돌아다니는 거짓말입니다. 즉 화평이라고는 전혀 없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화평의 도구인 양 선전하는 것입니다. 유엔이 전쟁 방지, 평화 유지라는 목표하에 2차 대전 후 1945년에 조직된 국제기구이지만 유엔이 생겨난 다음에도 전쟁은 곳곳에서 일어났으며 한 번도 시원스럽게 분쟁들을 해결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그 사실을 뒷받침해 줍니다. 유엔이 이제 조직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일어났었지만은 다행스레 그때는 이제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해가지고 군대를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이제 파병이 됐었죠. 그런데 유엔군이 왔었지만은 중공군이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무슨 통일이 된다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도 남북이 서로 나누어져 가지고 어르렁거리고 있죠. 심지어 남쪽의 어떤 그런 이제 정부의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퍼주지 못해서 안달이고 어떤 우리나라를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어 가지고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런 위기에 지금 처하고 있죠. 유엔이라는 것은 그들이 평화의 사자라든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이 공연불에 불과함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 유엔을 평화롭게 넘겨받을 자는 사탄입니다. 다니엘 11장 21절에서 24절 잠시 찾겠습니다. 다니엘 11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또 그의 자리에 한 비열한 사람이 서리니 사람들은 그에게 왕국의 명예를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는 평화롭게 와서 술책으로 그 왕국을 얻을 것이며 넘쳐나는 군대로 그들이 그 앞에서 넘쳐 흐리게 될 것이나 멸망하게 되리니 정녕 언약의 통치자도 그렇게 되리라. 그와 연맹이 체결한 후에 그는 거짓되에 행할 것이니 이는 그가 올라와서 적은 백성으로 강하게 될 것임이라. 그가 평화롭게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까지 들어가서 그의 조상들이나 그의 조상의 조상들까지도 하지 않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전리품과 약탈물과 재물들을 그들 가운데 흩을 것이며 또 그가 얼마 동안 요새를 공략할 음모를 미리 꾸미리라. 여기에 나타나는 한 비열한 사람은 표면적으로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궁극적으로 그는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이 자는 시리아 계통의 유대인이며 함족 계통의 혼혈이기도 한 그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평화롭게 와서 술책으로 왕국을 손에 넣을 것입니다. 술책에 능하고 아첨의 대가인 그는 한쪽 눈이 붉고 시력을 상실한 애꾸이기도 합니다.
다니엘 8장 24절을 찾겠습니다. 앞으로 넘어가세요. 8장 24절. 그의 권세가 막강할 것이나 자기 자신의 권세에 의한 것은 아니니 그가 놀랍도록 파괴시킬 것이며 번성할 것이고 마음대로 행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이래서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을 화평을 통하여 죽일 것입니다. 그는 성전의 지성소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변개된 성경인 로마 가톨릭 성경을 손에 들고 누가복음 2장 14절, 이제 그들의 성경에는 땅 위에는 호의를 가진 자들에게 화평이라, 이런 구절을 이제 찾아 읽어줄 것입니다. 이 표현은 우리 킹 제임스 성경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는 화평이요 사람들에게는 호의로다, 이 표현을 이제 그 로마 가톨릭 성경은 변개하고 있죠. 바티칸 사본을 따른 로마 가톨릭의 그 변개된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아이 뵌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에 나오는 갑작스런 멸망은 요엘 2장 1절에서 3절에 걸쳐서 나오는 재앙이 그것입니다. 요엘 2장 1절에서 3절 찾아보겠습니다. 이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어 그 땅의 모든 거민들로 떨게 하라. 이는 주의 날이 오며 그 날이 가까움이라. 흑암과 암령의 날, 구름같이 튼 어두움의 날이 산들 위에 펼쳐진 아침 같으니 많고 강한 사람들이라. 이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또 이후 또 많은 세대들의 연수에까지도 다시 없으리라. 불이 그들 앞에서 삼키며 그들 뒤에서는 화염이 불타는도다. 그 땅은 그들 앞에서는 에덴의 동산 같으나 그들 뒤에는 황량한 광야 같으니 정녕 어떤 것도 그들을 피하지 못하리라. 지금 마귀의 하수인인 그 유엔에는 191개 국가가 가입하여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세계 평화를 가져오려고 온갖 인간적 지혜를 동원하여 헛된 일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헛된 수고는 재정적, 영적, 종교적, 사회적, 물리적 동반 자살을 하려고 준비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종말은 결국 1977년에 갑작스럽게 멸망한 엘비스 프레슬리의 운명처럼 그렇게 느닷없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주의 날은 언제 오는가? 그 셋째는 빛의 자녀에게는 그 날이 도둑같이 덮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4절.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보는 바대로 그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는 것은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5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에서 너희는 1차적으로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교회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데살로니가인들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으며 밝은 대낮의 빛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이는 어두움 속에서 빛이 빛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이라. 곧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이제 우리가 받았지요. 말라기 4장 1절 2절을 찾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 2절. 보라, 이는 화덕같이 탈 그날이 오기 때문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정녕 다 거루터기가 되리라. 오는 그날이 그들을 태우리니 뿌리나 가지까지도 그들에게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이제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 이 영적 해석을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의의 태양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의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르리니 그리하면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처럼 자라리라. 여기에 나오는 의의 태양은 이제 우리 주님을 예표하는 것이니까 재림을 가리키는 말이 되는 거죠. 일단 그 태양이 떠오르면 쭉정이들을 아낌없이 태워버릴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43절도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장이 아니고 13장입니다. 13장 41절에서 43절입니다. 자, 거기에 제가 적는 것이 약간 그 착오가 있었는데요. 그 이제 4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독보리들을 거두어 불에 태웠듯이 이 세상의 끝에도 그렇게 되리라. 인자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러면 그들이 실족해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가려내어 모으리라. 그리하여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나리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경에서 끝은 항상 대환란의 끝을 가리키며 그것은 천년왕국의 시작입니다. 대환란 끝에 천사들은 두 가지로 추수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곡식을 하나님의 창고로 거두어 드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독보리를 묶어서 태우는 것입니다. 독보리라는 게 이게 나는 직접 그 독보리를 찾아보았는데 이게 이제 아주 어릴 때 자랄 때 보면 보리하고 흡사해요. 보통 사람은 독보리인지 뭔지 분간도 못하는 거죠. 전에 한번 도시에 살던 며느리를 본 사람이 있었는데
그 며느리가 이제 농사 짓는 집에 와가지고 이제 시어머니가 밭을 매라 이랬는데 그때가 뭐 콩밭이었는가 이랬는데 콩밭 매는데 이제 콩만 이제 두고 다 매야 되는 것인 줄 알고 콩 사이사이에 수수를 심어 놨는데 이 그 도시에서 온 며느리가 한나절 밤 매면서 수수를 다 뽑아버리는 거라요. 그래가지고 그 시어머니가 저 화를 약간 내고 또 아이고 그것도 모르고 그 참 그때까지 자랐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도시 사람들 뭐 그거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독보리는 보리하고 흡사하게 이제 생겼는데 근데 이게 이제 자라면은 달라요. 그 다음에 그 보리 그러니까 그 씨앗도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개역 성경에 이게 가라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 가라지는 확연히 구분되는 것이고 독보리는 보리하고 구분하기 힘드니까 독보리라는 해석이 맞은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은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데는 뭐 틀림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독보리를 모아서 태워버리는 것이죠. 이 독보리를 태우는 것은 이제 요한계시록 말미에 나오는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바른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세상의 빛을 받아서 소유했고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지침은 그분께서 보존하신 바른 성경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은 등불이고 또 자기가 가는 길에 빛과 같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따라 행하고 그 길을 가기 때문에 결코 실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 날은 언제 오는가? 그 넷째는 깨어있는 자들에게 정확히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자, 6절 오늘 본 말씀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먼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잠든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갈수록 세상이 도덕적으로 타락해 가도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덩치가 어른처럼 자란 초등학생이 지나가는 어머니뻘의 행인에게 이제 무슨 이렇게 만지려는 성추행을 하고 여중생이 자신을 나무라는 여선생님의 머리채를 잡고 실신을 시켜도 극히 일부분의 현상일 뿐 세상은 오히려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초등학생이 덩치는 어른처럼 돼가지고 그건 아무 지적 수준이 어리지요. 그런 아이가 자기 어떤 욕망에 따라서 어머니 뻘 되는 여자를 만지려고 한다든지 또 여학생이 말이지 지 덩치만 크다고 해가지고 자신을 꾸짖고 나무라는 여선생님의 머리채를 잡고는 실신을 시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즉시 그것을 보고 이거 참 시대가 다 되었구나 이걸 이제 절실하게 느끼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생각지 않는 거예요. 일부분의 그런 현상일 뿐 희망으로 세상은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은 주위에서 큰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었는데도 자신과는 상관없으며 자신에게는 죽음이 갑작스레 오지 않고 언제나 안전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불시의 덫처럼 최악의 상황이 자신에게 덮칠 때까지 그는 전혀 대비가 없이 살고 있다가 당하고 맙니다. 영혼에 대한 아무런 대비도 없이 그냥 막연히 살아가다가
삶을 마감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6절은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는 삶은 말씀을 따라 살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삶입니다. 교회 시대의 2000년은 어두운 밤입니다. 어두움 속에서는 무엇보다 빛을 발하고 그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을 따라가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그 옛날 데살로니가인들의 삶이 그랬고 오늘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삶이 또한 그러합니다. 혹자는 개신교회에서 밤을 새워 철야 기도를 하는 삶이야말로 깨어있는 삶이 아니냐고 반문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무엇보다 바른 말씀이 없으며 육체적으로 밤에 교회에서 잠자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며 깨어있다고 해서 깨어있는 삶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어나 거듭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바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야말로 깨어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7절 이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시대는 밤입니다. 소수의 깨어있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의 정신은 잠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밝은 대낮에는 볼품없는 술집 거리가 밤이 와서 어두워지고 네온 불빛이 번쩍거리기 시작하면 그 시각부터 거리는 진리를 찾지 못하고 공허함에 빠진 사람들에게 착시 현상을 일으킵니다. 더더구나 음식점에서 이미 몇 잔씩 술을 마신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술집 거리가 마치 이 세상이 아닌 딴 세상 같다는 유혹에 빠집니다. 밤에 술 취한 자들이 활보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저도 학교에 근무하는 동안에 음식점에서 그 당시에 술 몇 잔씩 하고 2차 가자 이래가지고 술집에 가면 이제 그 술집에 색시들이 서너 명씩 있어요. 그런데 가서 사이사이에 앉혀놓고 술을 곤드레 만드레 되도록 마셔본 적도 있습니다. 그 다 착시 현상에 빠진 거죠.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공허한 자들이 그러한 짓을 하는 겁니다. 잠언 7장 18절에서 23절을 찾겠습니다. 잠언 7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우리 고향에서 성경을 이 부분을 읽었었어요. 이거 읽었었는데 제대로 의미도 모르고 야 성경에 이거 뭐 이런 이야기가 다 있나 이런 이제 생각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참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자 18절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사랑으로 가득 채우며 사랑으로 서로 위안하자. 이는 남편이 집에 없음이니 그가 먼 여행을 떠났느니라. 그에게는 돈주머니가 있으므로 만월 때에나 집에 오리라 하였노라. 그녀가 여러 가지 달콤한 말로 그를 홀리고 아첨하는 입술로 그를 꿰물어 그가 곧장 그녀를 따라가니 수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고 어리석은 자가 징계받으러 가는 것 같으니 결국 화살이 그의 간을 꿰뚫을 것이요 마치 새가 자기 목숨을 잃는 줄도 모르고 급히 덫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으리라. 이 구절 이 사실은 그 의미를 알고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구절이에요. 교리적으로 이 구절은 여기에서 말하는 집주인은 곧 예수님이죠.
집주인이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자는 정숙하지 못한 여자, 이건 마귀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마귀 혹은 마귀의 사주대로 착한 사람들을 유혹하는 뭐 그런 마귀의 하수인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정숙하지 못하는 여자는 마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유혹에 빠져서 그가 곧장 그녀를 따라가니, 이 따라가는 사람은 유혹에 빠져서 실족하는 성도라고 볼 수가 있죠. 실족하는 성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숙하지 못한 여자는 젊은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고한 것들을 거부하도록 만듭니다. 남편은 집에 없다. 그는 먼 여행을 떠났다. 그는 특정한 날짜까지는 돌아오지 않는다. 풋내기에게 이제하는 아주 달콤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 제도의 소유자인 마귀가 온갖 가진 유혹으로 꿰면 확실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녀가 여러 가지 달콤한 말로 그를 홀리고 아첨하는 입술로 그를 꿰물어 그가 곧장 그녀를 따라가니 수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고 어리석은 자가 징계받으러 가는 것 같으니, 도살장의 가축은 인도자를 따라가다가는 큰 망치로 머리를 강타당합니다. 그러면 그 소가 쓰러지겠지요. 그런 다음 거꾸로 매달려서 작업대를 따라가다가 목이 잘립니다. 그런 다음 도살당해서 조각조각 잘리고 남은 것은 다 갈아서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그 수소는 결국 햄 소시지에서 햄버거에 이르기까지 무언가가 되어서 식탁에 오르는 비운의 주인공이 되고 맙니다. 지옥으로 가고 마는 인생이 이 수소보다 나은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뭐 수소는 죽어서 그만이지만은 그 한번 빠져가지고 지옥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다시는 회생의 방법이 없고 영원히 그곳에서 살아야 되니까 수소보다도 못한 거죠. 나 이거 소를 죽이는 장면 한번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제 우리 고향에 있는 면 소재지에 그 장날 갔는데 그 식육점의 주인이 이제 소를 잡는데 아주 오한마 그 비슷한 그런 햄머를 가지고 딱 가지고 소를 이제 끌고 왔는데 막 눈 깜짝할 사이에 막 그 소요 뿔따구 사이 고를 막 전통으로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소가 퍽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체 작업을 하죠. 여기 제가 설명한 곳은 그 소를 잡는데 자동화된 시스템이 있는 곳의 설명으로 제가 그걸 했지만은 시골에서는 소 한 마리 잡자면 그 일 큰일이죠. 1919년에 미국에는 검주법이 의회를 통과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로운 법이 1933년에는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1933년 이래 미국에서 이제 검주법이 뭐 없어지니까 마음대로 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술 주정뱅이들이 음주사고로 죽인 사람의 수가 얼마냐 하면은 2,5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는 두 번의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에서의 사망자 수를 다 합해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라고 합니다. 술의 폐해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죠. 그뿐이 아닙니다. 매년 과음으로 인한 간경변으로 3만 명이 유명을 달리하고 살인의 65%, 익사 물에 빠져 죽는 거 말하죠. 물에 빠져 죽는 사고 65%, 자살의 30%, 최신실이도 술 한잔하고 이상한 기분이 들어가요. 자살했죠.
강간의 35%, 강도 사건의 40%의 원인이 바로 술이라고 합니다. 금주법을 철회하고 나서 미국이 거둔 열매치고는 실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론 잠든 자, 술에 취한 자는 주의 날에 주의를 기울이고 살리는 만무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주의 날은 주님의 공중 재림으로 우리가 휴거되는 바로 그날입니다. 이날의 상황은 바로 앞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생생히 묘사되어 있죠. 우리가 늘 찾아보는 말씀이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 말씀과 쌍벽을 이루는 말씀 한 곳 더 찾아보고 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신부가 될 주님의 사람들이지요. 따라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신부를 찾아가시기 위하여 얼마든지 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교회시대 2000년 가운데 특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주님의 강권 행사인 휴거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최대의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박한 주의 날에 단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호련히 변화되어 끌어올려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